네, 안녕하세요. 박채양입니다. 이제 대학생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반 대학생들 1000명 중에 60%가 동성애를 개인의 취향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대답을 했대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 중에 이제 기독교 대학생들의 40%가 동성애를 개인의 취향으로 인정해주자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생들의 10명 중에 4명이 동성애는 개인의 취향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도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뜻은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레위기 18장에 보시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리고 레위기 20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시키신 이유가 동성애가 되게 심했어요. 동성애도 심하고 음란함이 되게 심했는데 유다서 1장 7절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동성애를 가증스럽게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동성애 성향이 있는데 아니면 나 동성애자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냐,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냐, 나를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동성애 그 죄는 가증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처럼 이 모든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죄 짓는 모든 사람들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시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내 죄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거듭나야 돼요. 회개하고 내 이전 것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천국에는 어떻게 가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옛날 삶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전 삶을 버리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길 원하세요. 근데 회개를 하려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하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이 죄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번에 에즈베리 부흥 때 동성애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킨 엘리아 드레이크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본인이 게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에즈베리 신학교에 재학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친구 트위터에 가서 그 친구 논문도 읽어보고 또 그 친구가 이 간증하는 영상도 봤는데요. 본인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는 남자와 성관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독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다. 하지만 나는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고 있지만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나는 게이 크리스찬이다. 근데 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 자체가 모순적인 거거든요. 게이, 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건데 게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동성애적인 성향은 있지만 성관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 동성애적인 성향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니니까 인정해 달라.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은요 더 이상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내 감정, 내 성향, 내 육신, 이 나의 자기 만족,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게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동성과 성관계만 하지 않으면 괜찮겠지. 이 동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괜찮겠지. 다 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죄도 다 죄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시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것처럼요 내가 실제로 간음하지 않아도 그냥 저 여자를 쳐다보고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열처녀는 열처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10명 다 처녀예요. 10명 다 예수님을 믿고 10명 다 등을 들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여기서 10명 다 등을 가지고 왔는데 5명은 등만 가지고 왔고 또 나머지 5명은 기름의 여유분까지 가지고 왔어요. 미련한 5명은요 이 정도면 되겠지, 본인 기준으로 그냥 판단하고 등만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이 정도면 순종하면 되겠지, 내가 행동으로 내가 동성애 행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동성애 뿐만 아니라요
지금 여러분이 짓고 있는 모든 죄들 있잖아요. 알면서 짓는 모든 죄들, 음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취하지만 않으면 됐지. 맥주 한두 잔은 괜찮겠지. 소주 한두 잔은 괜찮겠지. 여러분, 그거 다 본인 기준이에요. 내 기준으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죄인 것은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기준으로는 그것이 자랑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증을 하더라도요, 어느 사역을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내 자신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기준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말 내 기준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요, 하나님 기준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고 하나님 기준에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은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죄들, 음란한 죄들, 음란한 생각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야동들, 여러분들이 지금 친구들과 하고 있는 다른 사람 뒷담화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 나 죽기 전에 용서하면 되겠지, 죽기 전에 끊고 회개하면 되겠지, 죽기 전에 술 안 먹으면 되겠지. 근데 마지막 날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고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일 아침에 내가 정말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에요. 마지막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내일 회개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기준에 내가 살고 있지 않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찬양을 많이 하고 한다고 해도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갈망할 때,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의 제단이 되어서 회개의 영이 백성들에게 임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